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왕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즉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오래 참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 자손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고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또 이 일은 내가 친히 이루겠노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이 백성들을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악해집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생각과 행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상태를 그때의 왕을 통하여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왕은 현찮고 백성들은 괜찮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즉, 그 백성의 수준이 그 왕을 대신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백성의 수준이 그러하니까 그러한 대통령을 뽑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 왕 아마샤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게 되면 아마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다윗과 같지는 아니하였고 또 그의 아버지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다라고 3절에서 소개하고 4절에서 그런데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의 업적을 보게 되면 그의 아버지가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샤가 나라를 굳건히 세운 후에 그 신하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하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따라서 그에게 교만이 찾아왔습니다.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였습니다. 교만하여져서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싸움을 청합니다. 싸움을 하였더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패배를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또 성전 왕궁 곳간에 있는 금과 은과 모든 기병을 탈취당하였습니다. 그 아마샤가 교만함으로 인하여 그도 역시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왕은 이전에 있었던 여로보암과는 달라요. 이름이 같아요. 여로보암 2세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때에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대한 나라가 됩니다. 가장 강대한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좀 안 되시지요? 지금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로보암의 세 가지 죄를 알고 계시나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단과 베델에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죄를 범하고 있고, 두 번째는 제사장을, 레위 사람 아론의 후손을 세우지 아니하고 일반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제사 일을 하게 하였고, 또 초막절을 자기 마음대로 한 달 뒤로 절기를 정하여 지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24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처음에 소개된 여로보암입니다. 그 얘기를 그대로 따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 하면 26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그러니까 그 나라가 얼마나 고통과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하면 주변에 도와줄 나라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북이스라엘을 쳐다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저기를 건드려 봐야 더 이상 나올 것도 없고, 저 사람들을 상대해 봐야 좋을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 그 나라가 강대국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강대국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여 하맛 아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영토가 확장이 됩니다. 땅을 다시 찾습니다. 어떤 상황에서요? 아무도 도와주는 자가 없는 가운데 이 나라가 강대국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함으로 인하여 27절,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가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셨음이었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하심으로 북이스라엘 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 잡신들과의 비교예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고 그분의 뜻대로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라 함은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지켜주거나
자기를 지키는 수호신의 정도로 또는 자기의 욕망을 채워주는 용도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형편에 있습니다. 이 교훈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떠나라는 거지요.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가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우상 숭배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너희도 선택을 하라.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든지 아니면 이방신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하였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복잡하고 힘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두 주인을 함께 섬기려고 하니까 복잡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오늘 말씀이 교훈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데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도저히 다시 일어설 수 없고 누가 도와줄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을 기억하시고 도와주셔서 다시 세우신다라는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의지하고 붙잡음으로 인하여 복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